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아하스가 공고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22절 말씀을 따온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라는 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아하스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 때의 남유다 나라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하스는 남유다 나라의 12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죠. 남한 북한처럼 그렇게 나뉘어진 이후로 르호보암이 남유다 1대 왕, 그렇게 해서 12대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공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공고할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를 우리 가리켜서 공고할 때라고 표현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고할 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힘 있는 사람들은 공고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왕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도 공고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인생은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공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고할 때가 있어요. 아하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합니다. 지금 왜 아하스 왕이 공고한가? 본문 앞에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주변 나라들의 외침 때문입니다. 먼저 앞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12만 명, 참 많은 그 백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람 나라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 또한 아람 나라와 함께 쳐들어와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절에 나오죠. 그리고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그리고 국가의 요직을 가진 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백성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나라의 총리 대신, 국내 대신 등 요직의 장관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 비록 아하스가 왕이었지만은 그가 공고함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공격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여기 17절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유다 나라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에서 후손이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나라의 서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또 그 북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 우리 아람 나라 그러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나만 장군은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나라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10개 지파가 갔거든요. 남유다는 2개 지파만 남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강하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그 동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람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그 얼마나 힘도 제일 약한데 자기보다 더 등치가 크고 더 힘이 센 그런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으니 당해낼 재간도 없습니다. 그냥 뭐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 남동쪽과 남서쪽에서 에돔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을 힘도 없고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 백성들을 어쩌지 못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다의 그 평야시대 좋은 그런 마을들을 차지하고 거기에 눌러서 살아요. 자기네 땅 삼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당시 유다 나라의 형편 아하스의 공고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 아하스 왕의 그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각나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면초가라는 단어예요.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봐도 도와줄 손길은 보이지 않고 다 전부 그냥 뜯어먹겠다고 침공에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만 동서남북에 다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와중에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좀 구원의 손길을 얻어볼까 하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시리아 왕은 디그랏 빌레셋 3세라는 왕인데 그 오늘 20절에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다.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제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아람 나라를 부수고 또 북이스라엘을 쳐부수고 그래서 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아람 나라가 괴멸당하고 북이스라엘이 괴멸당합니다. 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단초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아람 나라가 남유다 아하스 왕의 도움 요청에 허락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왜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공감에 떨어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고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환경적인 이유는 당시 국제 정세에 있어서 아시리아라는 이 신흥 제국 빌레셋 디그랄 빌레셋이 즉위하면서 팽창 정책을 썼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르면서 팽창 정책을 쓰잖아요. 1대1로라고 하면서 팽창 정책을 쓰는데 아시리아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아시리아와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런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 결성을 하게 됩니다. 반 아시리아 동맹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리아에 같이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나라만 연합을 해도 좀 힘이 딸리는 것을 느꼈던지라
그들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너희도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시리아에게 당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 응하지 않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남유다를 쑥대밭 만들고, 그리고 아하스 왕을 왕위에서 폐하고 자기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봉왕을 세워서 자기네들과 함께 반아시리아 동맹 전선에 가담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것이 당시 국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리아에게 전하면서, 아시리아 형님, 저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형님하고 대항하라고 나한테 강요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쳐들어오는데 형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시리아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알았어, 내가 두 놈들을 묵사발을 내주지. 그러고 와서 쳐들어와서 두 나라를 묵사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손을 본 아시리아 디글랏빌레셋 3세는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혹 떼려고 했다가 오히려 혹을 덧붙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아수르왕 디글랏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다. 작은 위기를 어떻게 벗어볼까 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군대를 요청했다가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는 남유다의 마을들을 다 덮어버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정말 오도 갈 데 없게 된 그 공고함의 끝자락까지 내몰리게 된 그 형편이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의 형편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공고함이 떨어지게 된 데에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그 원인 중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 외교적인 그런 관계만이 사실 그것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공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인, 신앙적인 원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아하스와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하스 왕의 영적 이탈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악한 왕들의 전철을 밟으며 바알 우상들을 부어 만들어 섬겼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사드렸다. 바로 몰록신을 섬기는 모습이죠. 인신제사. 자녀들을 불살라서 몰록신에게 제사드리는 이런 그 악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폐하신 산당 제사, 예루살렘 중앙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산당 제사는 다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함으로 영적 타락을 일삼았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하스 왕의 악행에 대하여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그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아람 왕의 손에. 아람 왕의 손에.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 왕의 손에만 붙인 것이 아니라 갈라진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남유다를 붙임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크게 살육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하스 왕의 타락을 중지시키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를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하스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남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침입하게 하시고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침입하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공고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점점 더 공고해질수록 어떤 길로 나아갔느냐? 오늘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하스 왕이 공고의 나락으로 몰리게 될 때 채찍을 드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왕위를 바꾸려고 하지만은 아하스 왕을 내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꼬봉왕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그 도모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자기 지혜, 외교, 군사적인 그런 그 정책으로 이 난관을, 이 공고함을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 공고할 때 보였던 자기 나름대로의 탈출법, 공고함 탈출법,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군사 전략적인 외교 정책을 더 신뢰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권면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형통한 듯 보였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결정타를 날렸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 떼려고 했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의 도움이 공고함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아하스 왕은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그걸 남유다 나라에서도 호국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호국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민족이고 그런 나라인데 그 본래적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아시리아 나라의 우상신을 남유다 나라의 호국신으로 그 신을 받아들여서
예?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폐하고 산당 제사를 확장하고 산당 제사를 조장하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우상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디글랏빌레셋 3세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디글랏빌레셋 아시리아 왕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면은 그 나라에게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리아 왕의 호의를 얻으려고 아시리아 왕이 원하는 것, 아시리아의 우상신을 남유다 나라의 호국신으로 받아들이는 대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병행 기사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고 이사야 7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셋 아시리아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갑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아람 수도를 점령하고 아람을 괴멸시킬 때예요.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 왕이 그냥 딸랑딸랑 하면서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아시리아에 섬기는 우상신, 그 제단, 그 모형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유다 나라에 똑같이 만들어요. 그 우상 제단 똑같이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신들을 호국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시리아 왕의 그 호의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을 폐쇄하게 되는, 성전 문을 닫는, 그리고 성전 제사가 끊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갖다 내다 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여호와께 대한 악행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하스로 말미암아 남유다 나라는 완전히 그냥 국가적으로 국운이 급속히 쇠퇴하게 되고요. 멸망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으로서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그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죠. 하나님의 왕국의 면모가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맙니다. 나라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그 유다 나라의 왕들이 죽으면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왕들의 묘실에,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 지내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왕은 죽으면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이 있어요. 우리 가족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 그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빴을 때 백성들이, 그런 왕들은 왕들이 안장되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왕의 묘실이 아닌 데다가 묘를 써버린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 나라에 5명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여호람, 두 번째 왕이 요아스. 요아스는 지난번에 자기 할머니 때문에 그 손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를 살려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가지고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6살짜리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던,
그런데 그 아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자 그를 성전에서 죽여버렸던, 성전에서 피를 흘려 그 은인의 아들을 죽였던 그 요아스,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배은망덕한 자.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나중에 자기를 꾸짖는 제사장에게 분노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그리고 유다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렇게 5명 왕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도 5인방,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이 5인방에 들어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얼마나 후세에 좀 치욕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었는지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의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상 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 그때 얼핏 보면은 또 잠깐은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타협한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 타협한 것으로 인하여서 걷잡을 수 없이 문제의 소용돌이 늪속에 빠져들고 만다 하는 것이죠. 난관을 헤쳐보려고 아시리아 왕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뇌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아시리아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승자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공고할 때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공고한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컬럼에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공고함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시간대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공고함의 터널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고함의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가. 관건은 원인보다는 어떻게 탈출하느냐 하는 실제적인 그 방향과 방법,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겠는데요. 공고할 때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공고할 때 지금 내 몹시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꽉 막힌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추구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과 같은 방법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전략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런 어떤 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고함에 빠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 이탈이에요. 오늘도 여기 1절부터 4절 사이에 아하스 왕이 보였던 영적인 이탈, 그 과정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공고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환경을 많이 봐요. 환경과 조건. 그냥 아람이 쳐들어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에돔이 쳐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 주변들을 그냥 그 환경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고할 때에 환경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환경보다
자기 자신을 주목해야 돼요. 나 자신을 주목해서 뭘 봐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공고할 때 영적 이탈에 빠지게 되면은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빨라 보이고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유력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고함에 떨어지게 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사람 의지하려고 도움을 줄 사람을 보다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고함에 떨어지게 되면은 맥이 풀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 예? 기도의 자리에 오히려 들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애써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까 5명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악한 왕들 중에 맨 마지막 왕 므낫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있어요. 몇 장만 더 뒤로 넘기시면 33장이죠. 33장 11절 이하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여기서는 지금 아수르 왕의 군대에게 므낫세와 유다 백성을 붙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왕으로서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었던 또 다른 왕이 있죠. 남유다 나라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두 눈알을 뽑히고 쇠사슬로 묶인 채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도 거의 그와 비슷한 그런 운명에 떨어질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손에 붙여서 므낫세 왕이 적군에게 사로잡히고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시드기야 왕처럼 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이 상식적인데 반전이 일어나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 땅에 끌려갔으면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면은 거기서 최후를 마칠 것으로 우리가 다 예견되어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유다로 복귀해서 왕위까지 회복하고 남은 여생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공고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므낫세 같은 악한 왕, 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런 자라도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공고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달릴 때 크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멸망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다. 그 적국의 땅에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로 빼내주시고 왕권을 도로 회복하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없으면은 다른 놈들이 다 꿰차요. 정권에서 공백은 없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어느 놈이 차지하려고 다 눈이 시뻘겋게 그냥 달려드는 자리인데, 적국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와 같은 반전은 그가 공고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다른 방법 하나도 소용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고함의 자리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낭비합니다. 낭비한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고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자기에게 아주 유익한 보석과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 119편을 쓴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래요. 그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고통 속에서.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고난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 고난을 그냥 아무 이익도 되지 못하고 고난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마자.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동행기사, 이 병행기사가 이사야서 7장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권면과 충고의 말씀이에요. 거기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 하반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고할 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게 믿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아예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략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정치 외교술로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혹을 더 크게 붙였다. 여러분, 우리는 공고함의 나락에 떨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주 굳게 믿으면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간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할 때 나를 더욱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고할 때,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 왕이라도
왕이라도 공고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고하지 않을지라도 또 언제 우리에게 공고함이 닥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고함을 만날 때에 오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고함을 돌파해야 될지, 이 공고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는, 고난이 오히려 변화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